(1920년에) 벨기에 올림픽에서 찰리 패덕이라는 미국 선수가 100m를 10.8로 주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메달을 목록했습니다.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돌아오니까 여러 곳에서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꾼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찰리 패덕이 그 소년의 어깨를 잡으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내 앞에 말하는 것을 보니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열심히 해라.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찰리 패덕에게 나왔던 바로 그 소년이 찰리 패덕의 기록을 0.5초 단축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육상의 사관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시 오웬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올림픽의 영웅으로 여러 곳에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한 소년이, 선생님, 저도 아저씨처럼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시 오웬제가 물론 할 수 있다. 너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는 10수년이 흐른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해리슨 딜라드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바로 제시 오웬제에게 찾아왔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은 가치의 그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꾸는 꿈의 많은 부분이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러나 욕망이 아니라 가치의 비전을 두십시오. 욕망과 가치의 차이는, 욕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저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원시적인,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전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기록해 두고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여기 라반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그 20년에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여러분, 외삼촌이지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조카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축복하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형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가지고 속여서 사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형이라고 속이면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이 새끼를 내는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양이 물 먹는 곳에 둔다. 그럼 양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100분 갖다 놔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아주 극소수로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희박하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따라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되나?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렇게 봤습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 분명히 까닭이 있을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만큼 합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성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과학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이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인색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이상을 상상하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새 첫 예배를 묵상하면서 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합리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복받고 싶어하는 야곱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이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죽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빈털터리로 20년 동안 살다가 자식 새끼만 쭉 데리고,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자식들만 쭉 데리고 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가지고 또 다 누구 겁니까? 외삼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특별히 이 본문의 야곱의 시대는 이런 과학적인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족장시대, 부족국가 시대에 정도됩니다. 부족국가시대라면 많이 발전해도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상상이 됩니까? 예? 예. 돌도끼 들고 설치다가 돌도끼 놓고 청동을 발견해서 겨우 그것을 갈아서 사용하던 시대, 그런 시대의 야곱이 그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이성의 시대를 살고 합리적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과학에 제한되고 합리에 제한되고 이성에 제한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곱의 간절함을 통해 그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했는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서로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과 함께 협상을 하는데, 외삼촌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재산들을 다 강탈해 갔다라고 할 만큼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외삼촌에게는 아무리 그렇지만 혈육인데 조카를 20년 동안 요리 속이고 조리 속이고 10번이나 속이면서 품삯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좀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택해라. 야곱이 오늘 방법을 외삼촌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보면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 있는 것보다 그냥 단색을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면 그림에 얼룩무늬 있는 양 본 적 있습니까? 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새끼를 낳는 것 중에 얼룩무늬가 있고 검고
희지 않으면 전부 외삼촌일 것입니다. 얼룩무늬 있고 검은 그것만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제안 아닙니까? 이거는 뭐 외삼촌이 10번을 속인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슴 속에 품었던 그 궁극적인 뜻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31장에 가서 보면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니 앞으로의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도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자기 환도뼈 뼈가 상할 만큼 그는 결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다시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사는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했던, 돌격했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른 인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다 합리적이었습니까? 과학적이었습니까? 이성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가질 때 거기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모세가 바로에게서 쫓겨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날 때 거기 무슨 과학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면서 태양바다를 멈추게 했던 그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지금도 과학자들이 풀으라고 그러니까 못 풉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지구가, 태양이 자전과 공전을 멈추었다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사건을 수천 년 전의 사건으로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경험과 지금 우리의 과학과 지금 우리의 합리가 우리를 결코 결박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되겠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의리 지킨다고 되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오늘 야곱처럼 땅을 파는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가?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 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것 같으면 예배드리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 저 일 모든 일에 돈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려고 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아놓고 헌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직분을 받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직분이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이만큼의 간절함과 이만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확신하는데 올해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성적이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가? 절박한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할 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과정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릎너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나 맹수가 사슴이 물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반드시 여기 오니까 이 길목에 매복하면 잡아먹을 수 있다. 근데도 사슴은 갑니다. 물을 먹어야 사니까 목숨을 걸고 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야곱같이 다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면 과거의 두렛돈을 부자가 넣은 돈보다도 더 많다고 칭찬하셨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집시다. 절박함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절대 신앙,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